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쫓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꿈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담임 목사님의 그 꿈에 반응하면서 또 부교역자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꿈을 꾸기 시작하시면 모든 부교역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꿈을 꾸시면 이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부교역자들도 그 꿈을 쫓아가기 위해서 가슴이 뜁니다. 진짜예요. 가슴이 너무 뛰어요. 또 이번 미국에 다녀오셔서 어떤 꿈을 꾸고 오셨을까? 이런 꿈을. 2학기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로 저도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둘째가 가끔 꿈이 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아이스크림이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하기도 하고, 첫째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진보해서 네. 강철 부대를 그렇게 봐요. 첫째가 시즌 1, 2를 거의 다 매주 봅니다. 그래서 맨날 군대 얘기하고요. 군대 가면 진짜 남자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명원아,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야. 제가 아빠가 장교로 갔다 왔는데 아니야 막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 강철 부대에 나오는 그 특수부대원들의 그 멋진 몸,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작전 능력을 보면서 꿈이 그 사관학교에 가는 게 지금 꿈이에요, 첫째가. 그래서 원래는 맨날 축구만 하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봤나 봐요. 진짜 확실히 아이가 꿈을 꾸니까 관심 있게 유튜브에서 검색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 그 유튜브 연관 알고리즘을 봤는데 뭐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 죄다 이런 연관 동영상들로 꽉 차 있는데 이 아이가 문득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사관학교에 가려면 공부도 잘해야 하네요. 그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괜찮겠다. 이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아이에게 주어지는 그 꿈 하나가 인생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놓는 걸 보면서 2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이 청년부 공동체도 하나의 꿈을 같이 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저의 꿈도 아니고 우리 엘더들의 꿈도 아니고 리더들의 꿈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휴가 기간 때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가장 제 마음속에 쟁쟁 울렸던 것은 모여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와 좋은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끼리 은혜를 누리고 우리끼리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모여서 너희들 뭐 할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뭐 할 건데? 이 질문의 기로 앞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 사실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꽉 꿈 이야기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첫 번째 꿈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그 관계가 깨졌고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은 연결되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모든 꿈을 완성하셨지만 완성하신 이후에 그 꿈을 이제 누가 이어받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이어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어받아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교회의 꿈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안디옥 교회에서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두 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읽은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였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그 공동체가 썩기 시작했고, 고이기 시작하니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흩으세요. 그 이야기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시작이 됩니다. 핍박받고 고난받아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고 또 각자의 자리로 다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한 무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여기가 센터가 되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훈련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6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철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었고 이 사역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가 이번 2학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지면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제가 왜 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여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고여 있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성경 역사 면면을 둘러볼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흩으시고 그들의 인생에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왕성한 사역을 펼치기 이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가 왕성한 사역을 벌이다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고 사실은 복음에 소외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베드로에게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죠. 이방인인데 어떻게 가서 전합니까? 그래서 보자기 환상을 보게 돼요. 부정한 것을 먹어라. 저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갔지만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 사역에 다 반기를 듭니다. 정신 나간 거냐? 아니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다니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폐쇄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개인적인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누리고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축소되는 것처럼 쪼그라들고 하나님과의 싱싱한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누려지지 않는 이유,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권태감에 빠져들고 패배주의에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드러나고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던져 보았을 때 내 한계선과 내 고정과 좀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달될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에게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을 보았을 때 저는 베드로가 권태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에게는 아마 신앙에 무기력함과 권태감이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콜링이 한계선을 뛰어넘고 자기도 불안하고 여전히 떨림이 있지만 그 떨림을 뛰어넘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에게는 권태감이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이 학기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발을 옮기고 또 손을 옮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한번 도전해보고 또 그 일하심의 역사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청년부가 고여있지 않고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생하게 움직이시는 그 역동을 경험하는 안디옥 공동체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안디옥 교회의 부르심은 이미 우리에게도 늘 들려왔던 부르심이지만 저는 과연 제가 이 하나님의 꿈과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 일상의 삶과 또 혹은 제가 처해 있는 이 일반적인 삶의 영역과 좀 많이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자들은 저와 똑같은 상황,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다시 돌아와서 20절, 사도행전 1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데 누가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유력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지금 이 하나님의 꿈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아무도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처한 상황, 내 조건, 스펙, 외모,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에 반응하는 그 무명의 사람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에 마주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책 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3년 전에 개정판이 한번 나왔는데요. 사실 책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잊혀져 갔을 한 사람, 안수현이라고 하는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거에 한번 그 의료 파업이 한번 크게 요즘도 가끔씩 있긴 한데 전에 한번 크게 한번 파업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의료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되고 사실 긴급한 수술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마비가 되어서 일반 환자들의 이 생명이 위태로웠던, 그래서 참 의사들을 향한 좀 서운한 마음이 여론에서도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분들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에 감돌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사실 아마 이 내부 그룹에 있었던 이 안수현 씨도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환자의 생명, 환자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비록 동료들과는 조금 다른 발걸음이지만 의료 현장으로 가서 아픈 자들을 돌보고 회복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참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비껴갈 수 없었고, 우연히 감염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위독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이 앞날이 창창했던 한 의사가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 청년이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젊은 의사의 죽음이었지만 그 장례식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 청년에게 받았던 호의, 심지어는 그 병원을 청소하는 청소부원, 의사고 어떻게 보면 그 조직 안에서 가장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게 어르신들을 섬겼던 그 청년의 작은 섬김과 돌봄. 그 청년이 자신의 일기에 이런 고백을 적었어요.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삶과 일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무명의 신앙인으로 살아왔지만 그 무명의 신앙인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청년은 자신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이런 영향력과 파급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는 아마 예상치조차 못하고 아마 인생을 마감했겠죠. 그러나 그의 발걸음에는 그리스도라는 향기가 묻어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알았습니다. 저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다. 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뭔가 다른 게 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꿈에 반응하며 살아왔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었고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꿈에 반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명으로 살아갈 것이냐 유명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은밀한 내면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파레토 법칙 20대 80, 세상의 20이 80을 이끌어간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명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제 내면에 무명함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나는 무엇이 남는가?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로 결단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무명해, 아무런 이름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무기력해 보이는, 무능해 보이는 두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이 두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속에서 누구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번 한 주 누구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평가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정말 어리석은 싸움 아닙니까? 세상은 20이 성공하고 80이 실패한다라고 하는 이 공식 속에서 재단하고 분류하면서 근데 왜 80이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그 싸움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면서 왜 비교하고 열등감 속에 내 자신을 낮추어서 패배감 속에 살아가나요? 싸움의 룰을 잘못 선정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열등감, 패배감, 때로는 권태감이 찾아올까요? 우리의 인정의 기준이 바뀌는 것. 오늘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꿈을 꿨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인상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한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세 단어로, 영어니까. It is Christ라고 답하셨어요. 그리스도다. 그분과의 살아계신 인격의 교제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안디옥이라는 이 교회 공간 안에서 철저히 말씀에 매여 가르침을 받고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둔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에베레스트산 등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호흡 무호흡 등정이 막 굉장히 일상적이고, 지금이야 뭐 무리가 없는 등정이지만 과거만 해도 이 무호흡 등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1980년대에 이 매트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무산소 호흡 등정에 성공을 했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등정을 할 때 과거에 80년대 이전까지는 모든 등정을 베이스 캠프를 한 해발 2,800m의 베이스 캠프를 잡고 거기서부터 등정하는 방식으로 등정에 올랐다고 해요. 대부분 다 실패했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매투너라는 그 한 사람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합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철저히 고도 순응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몸을 훈련하면서 올라갔다고 해요. 최초로 그 등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야기가 떠올랐던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치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신실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안디옥 공동체에서 큰 무리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부터 날마다 가르침을 받는 말씀의 고도 순응 훈련을 서서히 하면서 그들의 삶에 완전히 그리스도가 중심의 털을 받고 못을 박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 주인으로 회복됐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가 이 안디옥 교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시 처음부터 마치 에베레스트산 가장 밑에서부터 천천히 고도 순응을 향해 올라가면서 자신의 몸을 익숙하게 산소가 없는 그 희박한 환경에 적응했던 것처럼 저희 공동체도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의 훈련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갑자기 책을 드니까 긴장하셨죠? 이 교재는 새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하는 교재입니다. 근데 저희 이청년부 공동체에서 이 앞으로 향후 5주간 동안 여러분이 새 가족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듯이 이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리더들과 비전 수련회를 같이 했는데요. 리더들에게도 앞으로 향후 5주간 리더 모임 때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새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이 뻔히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의 심령에 굳게 다시 증거하고 각인시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세상에게 도전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우리 이청년부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지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휴가 기간 때 우리 공동체를 듣고 기도하면서 2학기 키워드를 전도로 잡았습니다. 전도. 사실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우리의 심령에 어느 순간 부담이 되어버리고, 또 참 가족들을 구원해야 하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지체들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늘 우리에겐 이 부담감이 있었고, 때로는 이 전도는 심지어 패배감마저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2년 반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 한 것조차도 부끄럽고, 때로는 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조차도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 복음을 세상 앞에 선포하고, 특별히 선포하는 자에게 누려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방인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복음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나의 문제, 나의 일, 목사님 이 일부터 해결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생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아마 그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롭게 시각이 열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요. 그때가 주일입니다. 원래 저희가 교회는 새생명 축제가 10월, 11월 중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4개월 동안 복음의 핵심으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12월 25일을 디데이로 잡고 그동안 복음을 듣지 못해서 들어야만 하는 그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이청여모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랐습니다. 받은 은혜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흩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물고 있다면 오늘이 안디옥 교회의 꿈을 꾸는 오늘 이 청년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엄청난 꿈을 함께 동참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철저한 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유명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가슴 뛰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 학기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갈급해야 하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 손길을 누리는 꿈 그리고 나아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 세상의 도전 세상에 오히려 반대로 저항하며 살아갔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들의 삶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 기대감. 저는 이 2학기 우리의 꿈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2학기 시작하는 처음 마음을 두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아까 찬양팀이 고백했던 곡인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 가장 저는 참 너무 감사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꿈과 우리 또 청년부의 꿈이 다르지 않구나. 동일한 성령님이시구나.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려가는 공동체. 내 앞에 있는 요 작은 내 앞에 놓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야 내가 진짜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날 보내셨는지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확인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열심히 살아봤더니 결국 남는 건 공허함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목적과 나는 왜 살지라는 이 답에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답답함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2학기 시작하는 첫 마음을 가지고 온 땅의 주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